지금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통일 원리 강론에 보면은 메시아 재강림 준비식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복귀 승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와서 재림 주님이 오시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쭉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역사의 흐름, 인류 역사의 흐름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역사의 흘러가는 방향이 목적지가 어디냐, 어떻게 흘러왔느냐, 진짜 이 역사가 흘러가는 어떤 의식이 있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 역사가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관장하시면서 이상세계를 만드는 그 세계로 꾸준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훌륭한 중심 인물들, 그런 분들이 수고를 했다. 어떤 수고를 했느냐 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복귀 성령과 더불어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표도 이제 강론에는 나와 있지만은 이래 하나로 요약한 것이, 제가 통일교회는 도대체 뭐냐, 어떤 것이 통일교회냐 하는 것을 공부하다가 이 역사의 흐름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 역사의 흐름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참부모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도표를 한번 봅시다.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여기가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상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았어. 이 타락한 인류 역사를 가인과 아벨로 나눠가지고 그 혈통복귀했던 것은 직접적으로 종교 역사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 의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을 중심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승리는 가인 아벨의 승리였죠.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 굴복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본래대로 다시 돌아와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이루려고 한 것이 안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10대 1600년 뒤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담 대신으로 해서 노아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승리를 또 하려고 했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40일 홍수 심판 있고 이렇게 했지만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또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아담도 한 가정이고 노아도 한 가정이죠. 악한 세상 인류를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로 흘러내려왔습니다. 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도 10대 해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의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을 세우죠. 그런데 아브라함께서도 비둘기약 암소 3가지 제물의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탕감복귀하는데 아들 이삭을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늘 앞에 번제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해서 믿음의 기대를 다시 찾아 세우는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이스마엘이 형이고 이삭이 동생이죠. 그런데 승리 중심 인물은 이삭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중심 삼은 승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했기 때문에 여기 안 되고 이삭 때 에서와 야곱으로 나눠지죠. 여기 가인 아벨입니다. 여기에는 가인이고 여기는 아벨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가인 아벨이죠. 노아에는 셈함이죠. 여기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스마엘하고 이삭. 여기에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에서와 야곱 이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민족 10지파가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후로 에서 쪽에
가인형의 인물들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 12지파 가운데 그 사람 10지파가 모여서 여기 가인형입니다. 북조 이스라엘 10지파. 그 다음에는 야곱 계통의 하늘편 선 입장에 야곱 계통의 남조 유대 2지파. 그래 아브라함 12지파, 이스라엘 유대민족 12지파가 가인형으로 10지파, 아벨형으로 2지파, 남조 유대 이렇게 가인 아벨로 갈라졌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의 10지파의 그 후손들의 그 문화의 영향이 애굽 및 이방 국가로 이렇게 쭉 흘러가고, 남조 유대 지파 요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쪽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 선민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자, 그래 와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중심 삼고 스멜 문명이 형성이 돼요. 요거는 뭐 간단히 여기 몇 년이 아닙니다. 여기 수십 년, 수백 년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북쪽 이스라엘 지파가 애굽 및 요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400년 동안 고생했던 곳이 애굽 아닙니까? 거기 애굽에서 400년 지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탈출해 나오고, 그래서 탈출해 나와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애굽, 그 지역에 살던 애굽, 그 나라와 이방 국가, 그 문화가 애굽 문화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문화는 BC 3000년에서 30년까지, BC는 예수님 이전,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3000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3000년 전부터 이제 애굽 문화가 시작돼서 예수님 나기에 30년까지 요 기간이 애굽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여기는 슈멜 문명이 발달. 애굽 문명과 슈멜 문명 가인 아벨형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요 애굽 문명에 의해서 미노아 문명이 또 형성됩니다. 요거는 역사책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문명권이 쭉 세계사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애굽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연결된 것이 미노아 문명인데, 요거는 예수님 이전에 2000년부터 에게해를 중심 삼고 크레타 섬이라든지 여기서 형성된 것이 요게 미노아 문명이에요. 미노아 문명은 가인형의 문명이다. 그 다음에 그 슈멜 문명에서는 시리아 문명이라고 하는데, 요 히타이트 왕국, 예수님 나시기 1500년부터 1190년 요 시리아 중심 삼고 동방 최강국을 형성한다고 그랬죠. 요게 시리아 문명, 요거는 아벨 문화고, 요거는 가인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요 문화가 미노아 문명에 연결되는 게 그리스 문명입니다. 그리스 문명은 요 헬라 문명이라고 하죠. 예수님 나기 11세기 110년 전, 11세기 1100년쯤 되겠죠. 요게 그리스 문명이고, 요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중심 삼은 슈멜 문명과 시리아 문명이 이어서 요게 유대 문명입니다. 유대 문명, 요거는 헬라, 그리스 헬라 문명, 요거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유대 문명, 요게 히브리 문명이라죠. 요 통일왕국 시대, 아브라함,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통일왕국 시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요 시대다. 자, 그래서 요 가인 아벨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요럴 때 그리스 문명이 요 히브리 문명, 유대 문명을 지배합니다. 지배. 그래서 그리스 문명이 히브리 유대 나라를 지배했다. 로마가 지배했다. 그게 아닙니까?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인 아벨로 갈라졌는데, 요것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요것이 이제 가인 아벨을 하나로 묶어져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길이죠. 여기 이제 로마 문명이 생기면서, 이 로마 문명이 여기 예수님 오실 때죠. 또 1차 아담을 중심으로 섭리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에 흘러가지고 2차 섭리가 로마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예수님을 여기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지 않았으면은 요 그리스 문화하고 요 헬라 문화를 하나로 묶어서 하늘나라 문명, 통일 문명권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문명으로 그리스 문명하고 히브리 문명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천국이 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가인 아벨로 이렇게 역사가 흘러온 것을 예수님과 하나로 딱 묶어서, 메시아는 부모님이니까 가인 아벨은 형제 아닙니까? 형제 가인 아벨 하나 되면 부모가 복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문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때 환경적으로 요 문화를, 로마 문명을 천국이 될 수 있는 문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력한 탄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지만은 그 문화는 계속 쭉 이렇게 흘러내려와. 이게 뭐냐? 중세 기독교 문명. 이때는 로마가 이제 400년 지나서 기독교를 봉인해서 기독 왕국시, 그 기독 왕국 시대 뭐 이렇게 있듯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는데, 요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려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중심은 없어지고 사탄 세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늘 왕국으로 만들려고 준비했던 그 기구라니 이거는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도 안 맞고, 또 사탄이가 자기 뜻대로도 안 돼. 그래서 요 문화를 중세 봉건 사회죠. 요 문화가 요게 이제 갈라집니다. 요렇게 가인 아벨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때는 이제 히브리 문명이 헬라 문명을 극복해서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봉인하고 점차 히브리 사상이 헬라 사상을 극복한다. 히브리 사상은 아벨 사상이고 여기 히브리죠. 그 다음에 헬라 사상은 그리스 외적인 문화고 물질 문화고 요건 내적인 정신 문화. 그리고 원래 외적인 문화고 내적인 문화 요 하나로 합쳐서 통일 문화가 형성돼야 되는데 예수님 죽음에 사탄이가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요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히브리 문명이 극복을 했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기독교 중세 기독교 문명 시대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봉건 사회야. 그리고 요게 역사가 보면은 역사의 흐름이 원시 공동사회에서 시족사회에서 봉건사회가 되고, 봉건사회에서 군주사회로, 왕이 있는 사회, 요렇게 발전합니다. 요것이 역사의 흐름이 요렇게 됐단 말이에요. 요렇게 된 것처럼 여기서도 중세 봉건주의 사회, 그 다음에 봉건주의 사회가 군주사회에서 민주사회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역사의 흐름이.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시 제3차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때를 하늘이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하려면 또 문화가 가인 아벨로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갈라지는 역사가 세계사에 나타나는 거죠. 이래서 중세 기독교 문명이 오게 되는데, 이때는 서기 700년대에 그리스 정교회 문명권과 서구 문명권을 이루게 되고, 교황 국왕이 여기 이제 로마가 기독교 되면서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교황하고 국왕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여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기독 왕국 시대니까 하나님의 이상을 갖고 다스리는 나라인데 왜 천국이 안 되느냐. 그렇죠? 통일왕,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통일왕국 시대에 있고, 이거는 기독 왕국 시대입니다. 기독 왕국 시대 군주사회죠. 그러면 강력한 하나님의 왕권이 예수님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예수님의 이상을 중심 삼고 군주국가가 된다면 일사천리로 절대 군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중심이, 치리의 중심이 되는 교황하고 국왕이 신앙적으로 부패에 타락한단 말이에요. 막 음란하게 되고 물질을 막 탐하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그 튼튼한 군주 세력이 오히려 하나님을 역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 이것은 사탄이 봐도 이건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폴리스의 문제가 생겨요. 요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제1차 문해부에서 인본주의 사상, 그 다음에 1차 종교개혁에서 신본주의 사상으로 이 사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나 그 내적으로는 튼튼한 군주사회이기 때문에 이 군주사회가 깨부숴야 돼. 사탄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하늘편과 사탄편이 합쳐갖고 군주사회를 망하게 하는 사건이 여기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은 성직 쟁탈전인데 명분을 보고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깃발을 들고 싸우니까 승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사들이 가서 전쟁이 전부 다 싫다니까 많은 남자들이 죽은.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군주 사회가 남자들이 자꾸 죽고 하니까 힘이 세력이 약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군주 사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가인에게 민주주의와 아벨에게 민주주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주 사회 이때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왕이 교황하고 국왕이 죄를 짓고 막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옛날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군주주의 사회 때 원래 히브리 유대 신앙이 좋았던 그 때를 동경하는 사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히브리 문명 복고 운동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1차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헬라 문명을 외적으로 발전했던 그리스 문명이죠. 요걸 동경하는 문명이 운동이 일어나요. 요게 헬라 문명 복고 운동이에요. 요것이 인문주의 문해보험 제1기예요. 요것이 1기, 2기, 3기 흘러가면서 요 문화가 하나의 가인 아벨 문화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내적으로는 군주주의에서 민주주의 흐르는데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가인형 민주주의, 아벨형 민주주의. 요 아벨형 민주주의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으로부터 요 종교개혁은 언제입니까? 마르틴 루터가 1차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때 아닙니까? 자, 그래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아벨형 인생관이 형성이 되고 그 아벨형 인생관을 중심 삼고 제2 종교 부흥기 여기는 영국 미국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요 민주주의도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아벨형 민주주의고 요게 가인형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요 가인은 요는 물질적 외적인 거죠. 그래서 제1 문해부흥은 인본주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요거는 신본주의 하나님을 중심하는 그런 사상으로 흐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신본주의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것이 제2 종교부흥기 여기 영국 미국 민주주의 여기는 프랑스 혁명을 중심 삼고 외적인 요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여기 프랑스 혁명을 중심 삼고 자유평등 박애사상이 이제 고조되어 가죠. 자, 그래서 가인형 민주주의와 아벨형 민주주의가 흘러나오고 이것이 이제 내적으로는 산업혁명을 일으킵니다. 요때 이제 요 중간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제3차 세계대전 요거를 먼저 봅니다. 그 흘러가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산업화가 되어지니까 원료가 필요하고 또 그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처가 필요하고 여러가지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형이 거치면서 나타나게 되는 정상인데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가 삼국 동맹국이 되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 다음 나중에는 미국이 들어갑니다. 요 세 나라가 협상국이 돼가지고 요 6나라가 싸우는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처음에는 저기 독일, 오스트리아 저쪽에서 굉장히 승리하죠. 그래 마지막에 가서는 여기 협상국 측, 미국 측이 들어가고 승리해가지고 여기서 생긴 것이 국제연맹이 창설돼요. 국제연맹은 소생계 세계정부 형태라.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제연맹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은 언제냐 하니까 1939년, 여기는 1914년이고 39년이면 얼마, 한 20년 정도 지났죠. 39년에서 1945년에 일어난 전쟁인데, 요게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주축국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나중에 러시아가 또 참전하죠. 요게 연합국 측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게하고 요게 싸웁니다. 그리고 중반 전까지는 이게 주축국이 승리를 하잖아요. 그래 나중에 연합국이 승리를 해서 국제연합이 창설해요. 국제연합은 장성기 세계정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통치기구가 유엔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유엔이 재구성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3차 종교개혁하고 있듯이 제3차 세계대전은 이제 요게 재림주님이 오시고 해서 사상적으로 여기는 화력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무력전이에요. 전쟁인데 제3차 세계대전이 만약 일어난다면
화력전으로 일어나면은 핵폭탄이 있기 때문에 인류 공멸이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력전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없다. 왜? 무조건 아직도 하는 전쟁은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전쟁이냐? 사상전쟁. 가인형의 사상과 아벨형의 사상이, 가인형의 사상은 신이 없다는 사상이고 아벨형의 사상은 신이 있다는 사상. 그러니 이 신이 있다 없다 이 사상이 진리가, 신이 있는 것이 진리라면 진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은 사상전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1984년 세계 공산주의 선언, 종언선언, 공산주의가 이제 끝난다. 이 선언을 1984년에 하는 거죠. 84년에. 그래서 이게 이제 1990년도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1991년도 김일성을 아버님 만나가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지잖아요. 84년에 공산주의 종언을 하고 90년까지 요 몇 년입니까? 6년, 7년 지나서 공산주의는 이제 무너지죠. 요게 3차 세계대전 사상. 그래서 공산주의 신이 없다 하는 공산주의하고 신이 있다고 하는 민주주의 싸움이 있어서 3차 대전은 신이 있다고 하는 사상이 성공을 해서 마지막 세계 정부 구성이 여기 천주평화연합이다. 그래서 이거는 완성형 세계 정부 형태다. 요게 아버님이 소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천주평화연합이 그런 이제 내용이 여기서 산업혁명을 중심 삼고 이제 막 산업이 발전하면서 생산이 기계화 되어지니까 막 과잉 생산이 되고 이 원료는 필요로 하고 그것도 생산된 물자를 또 팔아먹어야 돼. 소비시켜야 되니까 소비처가 필요하니까 그때는 이제 열강들 강력한 나라가 원료 생산지를 해 장탈을 벌이듯이 제1차 세계대전은 땅 뺏기 싸움, 제2차 세계대전은 사람 뺏기 싸움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여기서 종교 정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자꾸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열국의 강함의 식민지 분할 정책에 의해서 가인형 이 세계도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고 여기서도 식민지 쟁탈이 벌어져서 세계는 가인 공산주의 세계와 민주주의 세계로 갈라지죠. 그래서 이 가인형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사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민주주의의 그 사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상가들이 나옵니다. 독일의 마르크스주의, 러시아 레닌주의, 여기 해겔 좌파, 여기 그다음에 북한의 김일성주의까지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 이렇게 발전해갖고 최고로 발달한 공산주의 사상인 김일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세계 공산주의로 이렇게 열매를 맺었고, 요 아벨형의 민주주의는 미국하고 영국을 중심 삼고, 영국에서도 거기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때 이제 부교, 신교 싸움이 이제 벌어진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마음대로 종교혁명이 일어나면서 종교혁명이 일어나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신부라든지 특권층에 있는 사람만이 그 성경책을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서는 이 성경책을 영어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누구든지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신앙의 자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저렇게 이제 신대륙을 찾아서 신교의 자유를 찾아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의 민주주의와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는 공산주의 세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때는 양극체제, 민주와 공산의 양극체제. 여기의 중심은 소련이고 여기의 중심은 미국.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니 지금까지 이 세계에서 이 사상이 이렇게 흘러오는 데 있어서도 가인 아벨의 사상으로 여러 가지 문화권이 형성되면서 그것이 더욱더 고급 문화에 흡수되면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그 다음에 민주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딱 이제 완숙해져서 사상적으로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생긴 거, 이거는 마지막 이제 싸움을 한다면 요 하나로 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지.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 1차 대전 지나고 2차 대전 지났어. 3차 세계대전은 민주주의 사상전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유물론이 최고로 발달한 사상을 만든 게 김일성이고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 신앙의 자유를 갖고 나왔는데 지금 이 민주자유주의 세계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사상이 확실하지 않아요. 미국에 있어도 미국이 기독교 국가지만은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는 문제를 놓고는 신앙이 없어요. 그래 목사님들도 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어요. 그래 지금 현재 미국의 신앙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어 없으면 좋겠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 그럼 있다 우리 믿자. 이런 식이라. 그런 식이기 때문에 광자가 우리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그런 거 나는 싫다 하지 말자. 이래 되니까 학교에서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던 학교가 기도도 안 하고 시작하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근데 그것하고 공산주의 유물론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아버님의 감화본의 공산주의 유물론은 아무리 여러 방면의 학자들이 있고 하더라도 공산주의 사상을 중심 삼고 정치나 경제나 문화 모든 것이 똘똘 뭉쳐야 돼요. 그런데 민주주의에서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는 제각각이에요. 그래 나중에 공산주의 사상하고 사상적으로 토론을 할 때 있어서는 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이것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갖고 하나로 묶어질 수가 없고 싸우면은 전부 다 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어떤 운동을 했냐면 이 자유세계 과학자들 불러가지고 절대가치를 중심으로 세계과학자 해가지고 우리도 공산주의 사상의 한 유물론으로 똘똘 뭉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인문학, 사회학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한 목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절대 중구난방이 안 되겠다. 이래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야 돼. 이래가지고 절대 사상을 중심 삼고 세계과학자 대회를 통해가지고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 이래가지고 아버님이 발표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주의. 요 사상을 정립해서 세계국제과학대회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이 통일사상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사상 학자들이 오케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통일분과, 통일사상분과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 1차, 2차, 3차, 8차 때인가 10차 때인가 이거는 아버님까지 빼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과학자 대회 때 그 주제가 뭐냐면 절대 가치를 중심 삼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절대 가치를 과학자들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창설자가 절대 가치라고 하니까 그건 버릴 수도 없고 절대 가치를 중심 삼고 1차 모이고 2차 모이고 3차 모이고 자꾸 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절대 가치라는 것을 자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절대 가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하니까 해결을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이 절대 가치에 대한 내용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대표자를 모아서 우리가 절대 가치는 도저히 그는 무엇인지 모르겠으니까 창설자가 절대 가치라고 하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혹시 문선명 선생은 아실 것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이래 됩니다. 그래 아버님께 절대 가치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야. 압니까? 하니까 안다 이거. 그러면 안다 하지만 아버님이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줬느냐? 그때 아버님 말씀이 그래요. 그 당시에는 아버님 기반이 없어요. 통일교 세력이 힘이 없어. 그러면 그때 절대주의 하나님에 대한 통일사상을 이야기하면은 그때 있는 학자들이 아버님 이름을 빼버리고 자기들 이름으로 그걸 드러낸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님은 알면서도 그걸 답을 안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버님이 기반이 있을 때 절대 가치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선포를 해요. 이래가지고 그 사상을 중심 삼고 이제 공산주의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까 그게 뭡니까? 공산주의 종언선언. 1984년이고 5년, 1985년에 공산주의는 끝났다. 아버님 덴버리에 계시면서 스위스에서 국제과학회의를 하면서 그때 공산주의 이제 끝났다. 선포를 하라고요. 그 당시에가 미국에는 카터 대통령이 있고 그 당시에 공산주의가 최고로 성하던 시대. 그런 시대에 공산주의를 끝났다 하라니까 학자들이 그 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아직까지 대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걸 좀 말을 좀 바꿔서 할 수 없습니까? 공산주의가 끝날 것이다. 공산주의는 뭐 안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공산주의를 끝났다 이래. 이래가지고 그때 카플란 박사가
아버님의 지시를 받고 공산주의 종언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종언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는 끝에 내려와. 90년대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김일성을 만날 때 고르바초프가 아버님을 만날 때 그때는 이미 몇 년, 한 7, 8년 전부터 공산주의를 갖고는 이 세상을 이끌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만약에 공산주의를 대신해서 어떤 강력한 사상이 있는지를 찾아봐요. 그래서 KGB 요원들이 전체가 동원돼가 세계의 모든 사상을 잘났다고 하는 사람 다 찾아봤는데 유불론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것이 뭐냐면 문 선생님의 통일사상. 통일사상만이 공산주의는 이거는 통일사상이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통일사상만이 앞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사상이다. 찾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을 때 고르바초프를 참고문 1990년 만나서 공산주의를 포기하라. 하나님 주의를 갖고 세계 개발 온다. 그러니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황기가 생길 것이니 고르바초프 당시는 제일 엘리트 대학생들 최고로 수재들만 300명을 뽑아서 내한테 보내라. 그럼 내가 교육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비행기만 태워보내면 내가 채집하고 교육비는 전부 다 내가 내가지고 교육을 시켜주고 앞으로 소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내가 키워주겠다. 이래가지고 전국의 수재들 뽑고 거기에 지도 교수 한 사람 교수하고 붙어갖고 미국으로 가서 3,000명을 교육을 시켜. 3,000명. 이래가지고 공산주의가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를 안 한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를 안 한다 하고 하니까 공산주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때 외무부 장관하고 공산주의 거기에 새 지도자가 고르바초프가 휴양을 가고 있는 사이에 대무를 했어요. 대무를 해가지고 고르바초프를 잡아가지고 크렘린으로 가서 공산주의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탱크를 몰고 고르바초프를 잡아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탱크가 못 들어오도록 막은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거리에 누워가지고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이래가지고 그 저지를 해요. 그 청년들이 누구냐니까 아버님이 미국에서 이 사상을 승공사상 교육시켜서 소련에 보낸 젊은이들이래. 이래가지고 이 데모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3일 만에 실패를 해요. 자기들 스스로 자살을 하고.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 다시 돌아가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70년, 80년 지배오던 소련 공산주의 제국이 무너집니다. 원래 아버님은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중심 삼고 그 주가 있잖아요. 위성부. 그걸 하나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분리 독립을 돼갖고 많이 흩어졌죠. 이래서 아버님이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공산주의, 소련의 종주국,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공산주의에서 이제 공산주의를 안 한다고 선포를 하고, 여기에 공산주의가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그렇게 했느냐? 아버님이 공산주의 사상이, 이거는 거짓 사상이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주의를 중심 삼은 사상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1차 종교개혁, 2차 종교개혁, 3차 종교개혁, 3차 종교개혁, 종교통일, 이 사상이 통일되어가지고 하나의 이상세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세계정부는 천주평화연합을 중심 삼고 세계평화, 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아버님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 3차 세계대전을 리더할 수 있는 중심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중심인물이 누구냐? 세 번째로 보시는 이 성인이, 한 인물이 나타나야 돼요. 이 성인이 바로 참부모님, 메시아죠. 메시아. 미륵불이고. 그래서 1984년 세계 공산주의 종언선언 한 것이 세계 3차 세계대전이에요. 3차 세계대전이 7년 만에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함으로써 이제 전쟁 3차 세계대전은 끝났다. 사상전은 끝났다. 그러지. 이래서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이상세계를 준비하는데 아버님은 참가정 운동으로 국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3대 주체 사상을 중심 삼고 나라의 이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천주평화연합을 중심 삼고 세계 정부가 형성이 돼요.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이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니
이 역사의 흐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이 선과 악으로 갈라져서 가인 아벨로 갈라져서 나오는 이것을 하나의 세계로 묶는 역사가 1차, 2차 시도가 됐지만 2차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그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이제 제3차 승리에 있어서는 3차 대전을 중심 삼고 사상님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평화세계로 가는 길을 달려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런 역사의 흐름이 이 흘러가는 세계사의 흐름이 옛날에 공산주의가 한창 성하던 카터가 미국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는 미국이 카터가 대통령 되는 그 기간에 자유세계국 공산주의를 넘어간 것이 100개 국가도 넘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를 빨간칠을 해보니까 지도에 전체가 3분의 2가 빨간물이 들어있어요. 그런 상황. 그러니 곧 이제 카터가 그때 대통령이 나와 한 번만 더 미국의 대통령 됐으면 이 세계 전체는 공산화로 적화 통일되고 그러니 아버님이 카터를 카터 시키고 레이건을 당선시켜가지고 반공 정책을 시도하게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승하는 그 길을 꺾어버리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을 하고 해서 소련의 공산주의가 망하게 됩니다. 이북의 김일성을 만나서 이북의 김일성이 주체사상하고는 안 된다. 북한의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참부모님이 설파하시는 주체사상,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 사상을 가지고 세계 인류는 통일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에서와 야곱의 만남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고 해서 전체적인 악의 세력을 참사랑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상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는 역사를 이 한 개인이 참부모님이에요. 다른 방 공산주의가 성해서 이 세상이 악의 세계로 흘러가려고 하는 이 역사를 바로잡아서 누가 혼자 참부모님이 바로잡아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선어세계, 이상세계, 천국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하는 운동이 참부모님의 이상가정운동, 이상국가, 이상세계. 이상국가, 이상세계는 이상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이상가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참사랑으로. 그래서 참가정운동으로서 이상가정이 형성되어서 그 이상가정이 기반해서 이상사회가 되고 이상사회가 이상국가가 되고 이상국가, 이상세계가 될 수 있어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참부모님을 통해서 인류는 한 형제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는 이상국가가 세워지게 된다. 이 이상국가의 이름이 천주평화통일국인데 이것을 줄여서 천일국이라 한다. 그러니 이 내용을 놓고 볼 때 역사적인 흐름을 놓고 봐도 종교의 흐름을 놓고 봐도 무엇을 놓고 봐도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가서 이상세계 천국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 참 부모님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원리의 본체로서 당신이 밝히신 창조 원리를 중심 삼고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모델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상세계는 이제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신종적 메시아로서 우리의 이론적인 배경은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서 기독교, 기독교의 전통을 이어서 통일교, 통일교의 전통을 이어서 이제 세계를 평화시키게 만드는 참 가정 운동을 통해서 가정연합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 가정연합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세계 전 국민, 전 세계인의 축복운동을 참부모님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국가의 종족들, 메시아를 통해가지고 그 종족을 축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하늘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 축복으로 참가정을 이룬 그 자녀들이 살다가 죽으면은 영계도 천국에 들어가는 성화식을 통해 가지고 영원히 천상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이미 참부모님이 다 길을 닦으시고 참부모님이 다 그런 세계를 만드셔서 이제 참부모님은 천일국의 진성덕 황제로서 저기를 하셔서 천국의 왕이 되어 계신다. 그러한 확신을 이것이 진짜냐 이것을 내 마음속에 이제 결정을 해야 할 입장이 있다. 그래 불교에서도 말하는 거지.
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나로서 고착 딱 굳어져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변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악으로도 변할 수 있고 선으로도 변할 수 있는데 그 참사랑의 길을 우리가 깨닫고 내 마음이 그 길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부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신종종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내가 갖고 그건 뭘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일체유심대로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종종 메시아.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행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닦여져 있다. 이것이 역사, 세계사 흐름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내가 처해져 있는 위치가 어디냐 하는 거 한번 보죠. 6천년의 역사를 한 군데다 모아놓고 보면 이래요. 우리 살아가는 인간은 원래 이상세계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는 못 이루고 지옥으로 떨어졌죠. 지옥에 떨어진 인간이 가장 큰 인간에서 세 가지 가장 큰 중개사가 뭐냐?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는 거. 결혼하고 태어나서 결혼하고 죽는 이 문제를 놓고 여기에 전부 다 걱정들이 태어날 때는 걱정 없이 태어나잖아.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고 걱정 안 해도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아니고 태어나고 결혼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내 마음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 전부 다 자유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데 옛날에는 부모님 말씀도 따라서 하고 했는데 한번 결혼하면 이혼도 안 하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의 문화를 놓고 볼 때도 한번 결혼하면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 거기서 그 집에서 죽어야 된다 그랬다. 그러니 그런 사상이 강할 때 있어서는 시집 가고는 아무리 못 사고 맞아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지 친정집으로 안 돌아왔어. 그런데 이 사상이 무너져 버렸죠. 자유연애니까 지 마음대로 결혼하고 하니까 헤어지는 것도 지 마음대로.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자유결혼. 그래 죽으면 어떻게 되냐. 저 세상에 보장이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게. 그러니 지금은 마지막에 자유는 지 마음대로 하고 태어날 때는 자기 의사 없이 태어났는데 자유는 결혼은 지 마음대로 하고 죽을 때는 걱정이야. 이거 어떻게 될지. 보장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중개사 중에 중대한 것이 마지막에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해결을 못해. 이걸 해결 못하니까 인생이 불안하지. 그러니 진시황도 불로초를 짜서 안 죽으려고 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을 해결하느냐 하는 내용을 놓고 역사를 살펴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는 유대교의 승리가 원래의 자리로 회복해 돌아가려고 하는 승리를 이끄는데 여기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찾아갈 수 없어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 메시아로 오셨던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따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다시 2000년을 연장 유대교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그 잡아 죽인 예수님을 믿는 교회도 기독교. 기독교회도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있는데 그 외에 타 종교는 기독교가 중심 종교니까 여기까지 가는 길을 설명하지만은 다른 종교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 미완성품이죠. 자, 그래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남겨놓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다가 다시금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면은 어린 양 잔치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이 1954년 통일교회를 세우고 1960년 참부모님의 성원식이 어린 양 잔치다. 이래서 이 성원식을 통해서 참부모님 가정이 생기고 그 참부모님 가정을 통해서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자, 이래서 하나님이 참부모님의 완성됨으로써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본체, 원래 본체로서 완성되었죠. 그래서 통일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되는 길을 공식을 가지고 세상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축복 결혼식을 시작했죠. 이게 참가정 운동이고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 축복을 받은 가정들은 축복 결혼생활을 한 가정들은 1984년 흥진님이 성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벗어났어. 장례를 치르고 지옥 가는 그 길을 이제 참부모님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이루는 것이 이 성화식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아닌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준비해서 영계 가서 기다리는 거죠. 참부모님이 천국문을 열쇠를 갖고 와서 열실 때까지. 그래서 성화식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갑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는 극락 또는 낙원, 영계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참가정, 참부모님 통일 교회와 가정연합을 중심 삼고 이제 참부모님은 하나님의 본체, 진리의 본체가 되셔서 천일국 진성도 황제로서 천일국을 세우시고 문선명 참부모님이 천일국 진성도 황제로서 저기를 하시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생겨서 그 축복을 통해서 태어남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봉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축복을 받아 가정을 결혼을 해서 죽으면은 축복 성화 축복식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딱 열려있는 거예요. 인생 행로가 확실하게 딱 정해졌다면 그 천국이 예수님이 말씀했던 낙원 천국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낙원 그 낙원에서 기다렸던 그 소망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 이름이 천일국이에요. 천일국의 진성도 황제로 우리의 참부모님이 저기를 하시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참부모님은 살아서 이 세상에서 닦아 놓으셨다. 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이 되면은 이 길을 거쳐서 자동적으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확정되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지금 서 있는 현 주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노정의 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한다면 오늘날 이 소망 없는 이 인류 앞에 소망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오늘 이 불안한 이 사회에 있어서 정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리더로서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신종종 메시아가 될 수 있다. 그 자리에 책임하는 것이 우리의.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하실 거냐? 아직도 하느님과 참부모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을 참부모님을 알게 해서 축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오늘 기독교 전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천국, 간단하게 한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진실로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만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확정해 놓았다. 참부모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이 길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신종종 메시아로서 정말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해 준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0 섭리의 승리를 위한 신종종 메시아 3일 특별 수련이 있었어요. 지금의 이 섭리에 이 섭리 시대에서 나의 현주소,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느냐, 이것을 확실히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을 수도 있고 희망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는 길을 완전히 닦아놓고 그것도 고속도로로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닦아놨다는 거예요. 아버님 그 고속도로 언제 닦았냐 합니까? 아버님 84년도 덴버에 가 계시면서 덴버에 계시면서 아버님과 이스트 가든에 계시는 어머님과 지옥과 천국의 라인을 연결시켜서 통일식을 함으로써 천국 가는 고속도로를 닦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확신을 하느냐 따라서 내가 힘 있는, 신념 있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참부모님이 돌아가시면 93년의 생일을 통해서 딱 끊어온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축복의 권한과 축복의 내용,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너희들 종족까지는 다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종족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그 종족을 이끌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라. 이 길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확실하게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일국 신종족 메시아의 체면과 위신을 위한 시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나타나는 복합적인 내용의 원인을 지금까지 교육한 내용을 중심 삼고 내 마음에 딱 관했으면 이 모든 어려운 시련도 다 이겨 극복할 수 있는 내가 되는 내 스스로 절대성 자주고 난성으로서 스스로 신종종 매시의 자각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일체유신조를 불교에서도 말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종종 매시할 수 여러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천지만상의 모든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이름 짓는 대로 된다. 그것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제 천일국이 이미 열렸어. 이미 만들어졌어. 천일국 3년이에요. 여러분 종족의 메시아로서 여러분 종족에 있어서 이름 짓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자극을 하고 생각을 바로 하시면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합천군을 천일국의 합천군으로서 2020년 실체화시켜야 할 이 내용이 있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합천은 천일국 합천군이 된다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서 3일 수련의 말씀으로서는 이제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렸습니다. 감사합니다.